기초 수행법을 할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를 이해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해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여러분 집, 여러분 차, 여러분 건강, 여러분 손, 여러분 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상들 다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주로는 욕심의 이미지를 투영하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건 사실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죠. 내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요. 내가 나예요. 언제나 우리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언제 살아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내 삶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내 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 내 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내 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 다 이거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여러분 삶의 내용이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망각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삽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뭘로 살아요? 여러분 삶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곧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붓다의 위대한 통찰이죠. 인간은 아는 존재다. 인간은 아는 존재다. 그걸 붓다께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장 미촉 법으로 설명했죠. 여러분은 아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언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언제 자유롭지 못할까요? 지금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내가 무엇에 묶여있지 했을 때 우리가 불렀던 그 내용들 딸, 아들, 차, 집, 건강, 재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렀던 이 내용들 그거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지나요? 알아져요? 여러분 안 알아져요.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들 생각 지금 났는데 바로 화나네. 그러니까 아들에 묶여있고 아들보다 자유롭지 못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고통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를 알아야죠. 우리 삶의 진실을 알아가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괴로운가 아니면 아들 생각 때문에 괴로운가 맨날 던지는 명제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자주 몰라요. 내가 아들 때문에 괴로운가 아들 생각 때문에 괴로운가 아들 때문에 괴롭다고 믿는다면 이 믿음을 평생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아들 때문에 괴로워요. 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괴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괴로움은 점점 커질 거예요. 왜? 그냥 내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게 더 강력하니까. 좋아하는 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아들 미워해요. 아들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믿고 있어요. 아들 생각해요? 그러면 미움이 생기나요? 괴로워요. 아들 생각해요? 미움이 생기나요? 괴로워요. 마음이 점점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돼서 오토매틱으로 반응해요.
미움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미움감이 생기고 생각할 때마다 미움감이 생기고 미움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미움이 계속 커져갈 겁니다. 미움이 계속 커져갈 거예요. 똑같은 예죠. 내 아파트 위층에서 걷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 미워하죠. 미움이 생겨나요. 소리가 생길 때마다 미움이 생겨나요. 미움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미움이 계속 커집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워한 대상이 돼서 계속 미움을 키워가고 있죠. 마음이 점점 그렇게 고착화 되고 있어.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서 그게 고정화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들었던 여러분 삶의 괴로움, 집착의 대상들, 아들, 딸, 재산, 건강, 손, 발 이런 것이 내 삶의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런 것이 내 화의 원인이다. 이것 때문에 화나. 이것 때문에 화나라고 믿고 있다면 그 화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가?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나는가? 정말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가? 거기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아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보이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은 아들이 아니죠. 내가 벽을 보지만 내가 벽을 봐요. 근데 내 눈에 온 건 벽이 아니에요. 난 눈에 온 걸 보는데. 내가 포크레인 소리를 들어요. 난 포크레인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난 내 귀에 온 소리를 듣는 거죠. 내 귀에 온 건 포크레인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이 묶여있고 화나고 괴로워요.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 때문에 화나고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지죠.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은 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묶여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화가 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야죠. 도대체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무엇인가? 아들인가? 아들 생각인가? 여러분이 진짜 있는 것은 아들 생각이죠.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단초 그 두 가지죠. 첫째,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짜인가? 그걸 부탁해서는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부탁해서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하셨죠. 왜? 우리 괴로움의 해결의 단초가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뭔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 생각이다. 이게 법이죠. 생각이 실제 나의 경험이니까. 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이게 법이죠. 실제는 보이는 것이니까. 포크레인 소리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다. 이게 법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귀에 온 들리는 것이니까. 포크레인 소리 관념적 해석이죠. 이렇게 내게 이 순간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이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모든 느낌을 느낌으로. 이런 말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어떤 이름이 느낌으로 하는 그 이름들, 어떤 이라는 묘사들 다 관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느낌을 체험해요.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왜? 정말 그건 생각이니까. 불교는 당위적으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면 덜 괴로워요, 이런 도덕적 지향이 아니에요. 내게 내 삶이라는 게 실제 그러하니까 그렇게 알자는 거죠. 여러분이 벽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벽 때문에 괴롭다, 저 벽 예쁘다, 저거 보기 싫다,
이렇게 벽이라는 것에 반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진실, 알매 진짜 있는 것, 그건 눈에 온 무엇이죠. 눈에 온 무엇은 벽이 아니에요. 귀에 온 무엇은 포크린 소리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당위적인 길이 아니에요. 진실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갑니다. 진실은 오직 현재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곧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생각이 있는 거죠. 아들을 갖고 아무리 고민해도 아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이라는 게 사회적 해결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해결 관심 없습니다. 사회적 해결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사회적 해결도 해야 돼요. 그거는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내 문제 해결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의 문제, 여러분 괴로움의 문제. 적어도 불교에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나의 괴로움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라고 불교는 보고 있죠. 아들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주제로 갖고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아들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알아야죠. 여러분은 포크레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포크레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임서경에서 부탁해서 이렇게 말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들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해가 생겨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수용하고 덜 자극받고 자유로워져요. 이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나는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묶여있는 대상은 아들, 딸, 재산, 건강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빼고 뭘 알아요? 눈에 온 걸 보고요. 귀에 온 걸 듣고요. 몸에 닿은 걸 느끼고요. 마음으로 지나가는 걸 생각하고요. 코에 온 걸 냄새 맡고요. 혀에 닿은 걸 맛봐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게 안 입에 설친 의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묶여있는 대상은 오직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할 대상도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곧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곧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하겠어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이외에 해결책이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것 이외에 관념적 세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관념적 세상의 관념적 진실도 진실로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죠? 어떤 궁금함이 있죠?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구할 게 있죠?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뭘 구할 게 있죠? 모르겠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 관념들, 거기서 뭘 구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구할 건 내 안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경제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비유가, 정확한 말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비유가 숲속에서, 젊은 비유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숲에 살고 있는 대바가 욕계 천상의 존재들이죠. 천인들이죠. 욕계 천인들. 대바가 와서 그 비유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지금 눈앞에 있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그런 걸 희생하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걸 추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눈앞에 있는 것을 잡지 않고 왜 불확실한 걸 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불확실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버려두고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 비유가 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뭘 추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느낌상 정말 모르겠다는 느낌 드네요. 그냥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확실해요. 내 삶은 확실해요. 내 안의 추구는 명확하죠. 이 길은 너무나 명확해요. 지금 하면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잡으면 지금 내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일으키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삶, 나를 알아가는 삶, 이것 이외에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게 있을까요? 이것 이외에 우리에게 확실한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해하십시오. 이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사세요.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어떤 묘학성도 없는 것 같아요. 흘러가겠죠. 시대가 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뭔가 가치, 정의 이런 걸 구한다면 끝까지 실망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은 언제나 실망하죠. 욕심의 마음은 언제나 실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 보면서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마음이 좋아졌겠지 하고 보면 언제나 실망합니다. 근데 나의 발음, 나의 옳음, 나의 참됨 이건 세울 수 있어요. 이건 세울 수 있어요. 세상의 발음, 세상의 정의 어떻게 세워요 이걸. 여기에 기대 걸고 그런 걸 바라면서 세상을 보고 있다면 마음은 끝없는 불만족, 끝없는 괴로움 그걸 각오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 외에 뭘 할 수 있나요? 알아지는 것 그거 어떻게 바꿔요? 업인데요. 조건인데요. 주어지는 건데요. 알아지는 것 그거 어떻게 바꿔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하잖아 지금요. 볼 뿐이지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대상이지 이해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예요. 왜? 여러분의 세상이니까. 사실은 이게 다예요. 나의 세상이니까.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다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 정도는 줘야겠죠. 근데 거기에 목숨 걸 일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손 뻗으면 잡히는 것. 하면 변하는 것.
내게 직접적으로 실제로 알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괴로움을 줄여가고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해져가는, 스스로 기뻐져가는, 나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뿌듯해지는, 스스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부탁께서 보여주셨고요. 여러분이 지금 수행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 길이에요. 질문입니다. 도반과 함께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수행이 있을 때와 수행이 없을 때의 차이가 참 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분리수거를 할 때 수행이 없을 때는 이게 분리수거이고 번거로운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냥 수행이 있을 때는 다 알아지는 것이고 중립적이고 대수롭지 않고 그냥 하는 것만 있고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할 걸 하면서 불만족 없이 만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참 큽니다. 꼭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정말 편한 일입니다. 단지 과정만 있을 뿐이고 해 나갈 뿐입니다. 수행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쇼맨 수행은 뭐 없어요. 결과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몇몇 수행처가 많은데 뭐 주로 외국인이 가는 수행처 파옥이나 마하시나 거기는 뭐 되는 게 있거든요. 다 수다원, 뭐 사다함 이런 이야기 해요. 쇼민에서 수다원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쇼민에 수다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쇼민에 수다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 수행은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수행이에요. 수행자님이 바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행이 있을 때랑 수행이 없을 때가 많이 달라요. 근데 수행이 있을 때 수행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 알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실천적으로 아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행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건데 쓰레기 들고 가요. 부피 큰 재활용 쓰레기 들고 가는 거죠. 아 이거 중립적인 거지? 이거 중립적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이건 실제한 수행적 이해를 관념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일종의.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반응하겠죠. 뭐 귀찮다든가 더럽다든가 뭐 많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때 이거 중립적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관념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착하는 삶의 내용이 생겼을 때 삶은 무상한 거예요. 어차피 죽어.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이게 관념적인 지혜, 관념적인 이해가 나름 작용하면서 마음 상태를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면서 이거 중립적인 거야. 좋아하고 싫어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생각해주면 좀 전에 반응했던 그 마음이 현재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과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직접적인 수행, 직접적인 지혜를 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원해요. 그러니 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으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보면서 아 이거 보이는 거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거 보이는 거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이해되면 마음이 중립적이 돼요. 우리의 중립은 중립이라고 중립적인 거지 세상이 다 중립적인 거야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어 이런 관념적인 명제를 드러내면서 중립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는 법을 이해하니까 오토매틱으로 중립적인 마음이 되는 그걸 원해요. 오토매틱으로 중립적인 마음이 되기를 이걸 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되는 마음은 똑같아요.
중립적인 거야? 싫어할 게 아니야? 이렇게 관념적인 명제를 떠올려도 마음은 덜 싫어하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보일뿐이야. 느낌이지. 이렇게 해서 보일뿐인 걸 이해하고 느끼는 걸 이해해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불어나고 고요해져요. 근데 우리는 둘째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행자죠. 둘째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둘째 방법을 고집하는가? 둘째 방법에서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째 방법, 관념적인 바른 명제를 떠올려서 마음을 그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건요. 떠올려줘야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켜야만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인위적이에요. 항상 해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이건 보면서 아직 보일 뿐이지. 보면서 보일 뿐이지 차분해지고, 보일 뿐이지 차분해지고, 보일 뿐이지 차분해지고. 보일 뿐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그렇죠. 진실이 이래요. 법이 이렇죠. 진짜 그게 보일 뿐이에요. 마음이 점점 정말 그렇지라고 이해해요. 왜? 정말 그러니까. 정말 보일 뿐이니까. 저게 쓰레기든 꽃이든 사람이든 차든 나무든 다 보일 뿐이에요. 실제 그게 보일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일 뿐이지라고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그냥 보면 그게 보일 뿐이 됩니다. 마음이 접근되니까 저절로 생겨나요. 보면 그냥 그게 보일 뿐이 돼요. 몸에 닿으면 그게 단지 느낌이 돼요. 내가 단지 느낌이야, 느낄 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닿으면 그냥 그게 느낌이 돼요. 수행을 하고 법을 공부하면 이게 오라, 뭐 무상한 거야, 뭐 변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이런 어떤 바른 수행적 명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져요. 이런 명제를 자꾸 떠올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태가 상당히 심해져서 3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벌떡 깬다고도 합니다.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친구에게 야 그거 다 느낌일 뿐이야. 좋아하고 싫어할 게 아니야.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알아지는 거야. 대상으로 알아라.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친구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냥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그 아픈 것에서 마음이 머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분산될 것이다. 그럼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 경우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은 저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행에서 내가 배웠듯이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라고 바른 결의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생각으로 찾았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좀 상황이 나아서 엉금엉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근육 이완제를 맞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통증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지금 죽어도 돼. 죽으면 그냥 죽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훨씬 그 통증으로부터의 괴로움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에서 하듯이 느낄 뿐이야, 대상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공포, 두려움이 해결될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에 두 가지가 있죠.
이름 붙이자면 사회적 해결, 우리 마음의 해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사회적 해결이라고 한다면은 수행님 허리가 안 아픈 것, 이게 사회적 해결이죠. 사회적 해결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리상 해결이라는 건데 그걸 사회적 해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행 아무리 해도 사회적 해결 안 돼요. 수행 아무리 해도 사회적 해결 안 됩니다. 수행은 오직 마음의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마음의 해결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죠. 왜 출가했는가?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 우리가 그걸 생사 문제 그러죠.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께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요.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기독교 사람들이 아마 이런 비판을 할 것 같아요. 부처가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야 봐라, 부처 늙었어 죽었어. 늙어서 병들어 죽었어. 병들어 죽었죠. 토하고 그랬으니까. 독버섯 먹고 막 토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토했겠어요. 완전히 몸에 있는 걸 다 뿜어냈을걸요. 아마도. 그렇게 부처께서 늙었어 병들었어 죽었어요. 근데 부처는, 석가는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한 해결은 뭔가? 우리가 추구한 해결은 사회적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한 해결은 마음의 해결이에요. 하나같이 우리는 마음의 해결의 방향을 추구하는 거지 사회적 해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업의 결과잖아요. 우리는 이걸 업의 결과라 말해요. 붓다도 전성된 이야기를 보면 당신이 전생에 수행자일 때 옷을 꿰매다가 그 옷에 묻어있던 이 알지? 뭐 옛날 머리 있었던 이를 바늘에 깨서 죽였어요. 옷에 붙어있던 그 이를 바늘에 깨서 죽이는 그 악업으로 이 생에서 등에 종겨나고 그랬죠. 그 이가 붙어있던 그 부위라 그래요. 등 쪽에 종겨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붓다도 업의 결과를 못 피해요. 업의 결과, 그러니까 몸의 아픔, 사적 문제, 아까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정리했던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붓다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뭐 목갈라나 존자가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뼈가 좁쌀 알처럼 가늘게 다 부러졌죠. 온몸이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란인데 붓다의 상수였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 해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희망을 안 갖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그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플 때 이거 느낌이잖아? 느낄 뿐이지 라고 하는 그런 수행적 실천들, 그 실천들이 바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혜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면 되는 것이요. 근데 허리가 안 아프게 하는 것, 허리의 문제가 완전히 싹 사라지는 것,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약 먹는 걸로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도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제 해결은 바르게 방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지혜의 크기만큼 문제는 언제나 해결돼요. 느낌일 뿐인지라고 하면 마음은 언제나 지혜의 크기만큼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물러나요. 그러니 사회적 해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이건 뭐 관념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관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진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알아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을 모르는데 죽어도 좋아라는 게 진짜일 수 있을까요? 난 죽어도 좋아, 이건 진짜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관념적인 심적 동의,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는 걸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가 그렇다라 죽음이 뭐겠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런 관념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내적 동의지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죽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느낌이 알아주고, 생각이 알아주고, 소리가 알아줘요. 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느낄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런 지혜를 갖고 그것들을 알고 있어요. 다 알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수행자님께서 내가 바르게 사네? 내가 바른 실천을 하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천하고 있네?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허리가 아프든 무슨 죽음의 침대, 죽기 직전에 골골하고 있든 다 진짜 있는 거예요. 다 알아진 게 있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하고 있고, 바르게 아는 걸 보면서 내가 바르게 산다는 자기 삶의 바람에 대한 확인, 이건 다 진짜 있고 진짜 알아지고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뭐 죽어도 상관없어, 죽을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아까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한번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중립적인 거야. 어떨 때는 이게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관념이 아주 강하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무사한 거야, 인생 별거 없어, 이게 어떨 때는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럴 수 없어요. 관념은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죽어도 돼, 죽을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게 내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확실한 길, 손 뻗으면 잡히는 길, 그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수행적 노력이고, 그 수행적 노력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이에요. 이건 하면 되잖아요. 크기 정도는 어떨지는 각자의 이해 정도에 달렸겠죠. 그렇지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질문입니다. 느낌이야?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어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좀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의 지혜의 수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불확실해요. 둘 다 불완전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지혜가 불완전하니까. 수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죽을 수 있지, 죽어도 좋아, 이건 그럼 확실할까요? 이것도 확실 안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는 데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럴 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한다 해서 하루 종일 난 죽어도 돼? 난 죽어도 돼? 난 죽어도 돼? 이 하루 종일 한다 해서 죽어도 된다는 그 허용된 마음, 그게 강해질까요? 아니죠. 근데 두 번째 길,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대상이지? 지할 걸 지가 해? 나랑 상관없어. 이 길 하루 종일 해요. 이해가 깊어질까요? 예, 이건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유로움이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자유로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건 해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길이죠. 왜? 바른 방향으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야죠. 아무리 하루 종일 죽을 수 있지, 죽어도 돼, 아무리 해봐야 죽어도 된다는 마음의 허용치가 커질 게 없어요. 근데 수행은 점점 커져갑니다. 내가 나의 역량, 나의 어떤 허용치를 좀 넓혀가는 거예요.
내 현재 경험에 대한 허용치를, 현재 경험에 대한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점점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게 궁극적인 길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리고 친구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친구가 대상포진 걸렸죠. 아파요. 수행자님이 친구한테 노래 불러라고 말했죠. 이게 수행적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나름 괜찮습니다. 이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사마타가 뭔가, 사마타란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곳에 마음을 안 두는 것이요. 그러니 대상포진 느끼면서 그거 계속 알고 있어 봐야 화가 더 커지니까 차라리 노래 부르면서 노래에 빠져 있으면요, 대상포진을 향했던 마음이 노래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타적 효과로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이 만약 그렇다면 느낌이지 하십시오. 느낌이지. 아픔이 크면 지혜도 커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픔이 크면요, 지혜도 커요. 지혜가 쉽게 일어나요. 느낌이지 하면 그걸 그렇게 좋은 느낌 내지는 중립적인 느낌으로까지는 알기 힘들겠지만 뭔가 가치가 줄어든, 약간 대수롭지 않아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 그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플 때는요, 느낌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는데 마음에 풀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게으름의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마음이 이렇네 라고 단지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할 좌승과 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마음이 가고 알아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더 우울했습니다. 더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알아주고 내 할 수행을 평소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촛불에 손을 대본 아이에게 다시 촛불에 손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듯이 내가 그렇게 느슨하고 우울한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분명히 일탈적인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고 수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 수요일 날 스님의 서울법회를 영상으로 참석하고 저녁에는 서인스님의 경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있어서 손주는 패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드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손주에게 내가 이렇게 스피커로 법회를 할 건데 너에게 방해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주는 패드를 갖고 공부하고 나는 스피커를 통해서 경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방해되지 않았고 손주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법회 소리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는 손주를 보면서 아직 아이였어. 소리에 대한 선입견이 었구나. 이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방해되는 소리 이런 선입견이 없으니까 소리가 아이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입견이 있어서 소리가 내게 방해되는데 그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가고 소리로 이해가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이런 마음이 되면서 다른 소리가 내게 방해되지 않는데 손주는 아예 마음에 소리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똑같지만 그 원인은 상당히 다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리 이야기는 재밌네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 법회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마음이 가치를 안 두면 자극이 안 됩니다. 무엇도 그래요, 사실은요. 가치를 안 두면 자극이 안 돼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수행자님도 손자가 공부한다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싫은 가치를 안 둬요. 싫은 가치를 안 두니까 충분히 수용적이 되는 거죠. 요즘 뭐라고 하던데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공족, 이런 카공족. 그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하죠.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주변에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카페가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거기서 가겠죠. 왜 잘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 자기 주위에 나는 소리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요. 소리는 들리고 있죠.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근데 가치를 안 둬요. 그리고 자기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들리고 있는 소리가 자기로 하여금 공부 이외에 다른 생각을 잘 안 일어나게 할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가치를 안 두고 있어요. 자기는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주위가 아주 고요하다면, 여러분들 해봤죠? 내 주위가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하다가 점심때 어디 가서 밥 먹지? 이런 생각.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입고 나가지?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참 특이하죠. 우리 마음이 의미 없는 자학이 막 주어지면요, 할 거만 하고 있고 다른 걸 잘 안 해요. 다른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공부가 잘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그러니 수행자님이 법회하고 있을 때 손자가 옆에서 쥐소리 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싫다는 의미를 안 둬요. 근데 어찌되었던 수행자님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은 경영 법회 쪽으로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때 손자와 관련된 그 소리가 없는 것보다 더 밀도 있게 경전 법회에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법회가 아주 좋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좀 그래요. 만약에 완전히 고요했다면,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데 법회에 참석했다. 그러면 냉장고에 지금 뭐가 있지? 끝나고 난 뒤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오늘 요가 30분 해야 되는데 10분밖에 못했네?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조건들,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고요한 상태에서 내 할 걸 하는 게 내게 좋은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흔히들 내게 좋은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 그게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게으르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해요. 특히 수행을 만약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수행을 본질적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본질적으로 수행을 좋아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수행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수행을 좋아하는 것. 왜 안 될 것 같은가? 누가 수행을 좋아하는가? 지혜가 수행을 좋아해요. 누가 수행을 싫어하는가? 번뇌가 수행을 싫어해요. 우리가 번뇌의 존재인가 지혜의 존재인가, 물론 복합되어 있지만, 만약 더 폭넓은 쪽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쪽을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번뇌의 존재죠.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번뇌의 존재예요. 번뇌가 주된 우리에게 수행을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자주 있는가? 자주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번뇌의 상태로 수행을 할 때가 많아요. 번뇌의 상태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기꺼이 수행을 할 마음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인가 하면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게으름이고요, 이런 마음을 또 우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마음에 대한 대처, 이건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따라서 만약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더 커지죠. 왜냐하면 우울을 쓰면 더 우울해지고요, 게으름을 쓰면 더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내게 지혜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내가 더 게을러진 나를 보고 더 우울해진 내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또 자책해요. 옳지 않은데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죠. 그러니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게 계속 사이가요.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요, 당연히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내가 시험이라서 나름 줄기차게 수행했죠. 뭐 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나름 줄기차게 수행했어요. 점심 먹고 좀 쉬어요. 침대에서는 잘 안 잤는데 그냥 의자에 기대서 좀 자요. 대부분 잡니다.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 낮잠 많이 자잖아요. 수행센터에서도 점심 먹고 대부분 좀 쉬어요. 약간의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오래는 못 자니까 10분 정도, 15분 정도 살짝 자요. 살짝 잠이 들어요. 깨서 법당 가요. 한 12시 10분, 15분에 항상 갔던 것 같아요. 법당 갈 때 마음이 어떤가 하면 기억해보면요. 법당 갈 때 마음이 언제나 거의 비유하자면 내가 군대 자대 배치받아서 트럭 타고 내가 복무할 부대로 갈 때의 마음, 훈련소에서 부대로 갈 때의 마음, 이건 거의 죽으러 가는 마음이거든요. 사형수가 사형대에 끌려가는 마음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약한 버전을 항상 느껴요. 법당 갈 때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가서 앉아서 수행하면 금방 마음이 좋아집니다. 알고 바르게 알고 계속 이어지고 금방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았던 마음의 흔적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마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수행을 안 하는 순간 안 좋은 마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쩌면 좋은 마음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을 더 뚜렷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한 마음을 쉽게 경험하고요. 수행하기 직전, 좌선하기 직전에 게으른 마음을 쉽게 경험해요. 왜? 그게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요. 수행하는 것 이게 대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수행하는 것 이게 대처예요. 수행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걸 사라지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대처죠. 그리고 수행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좋아지고 이해가 생겨나고 기뻐지고 깨어나고 자기들 만족하고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하는 것, 그걸 그리 문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단지 수행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겐 불확실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손 뻗어도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삶의 스토리죠. 근데 확실하고 손을 뻗으면 바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아진 것이 있어요. 확인되잖아요. 확인된다면 그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대상이 하면 발라지고요. 자네 이치야 하면 발라지고요. 소리를 뿌린지 하면 발라지고요. 마음이 생각해 라고 하면 발라져요. 내 것 아니야 하면 발라져요. 하면 되는 거죠. 손을 뻗으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 확실한 것, 하면 할수록 바른 길로 점점 더 힘이 좋아지는 것, 자유로움이 더 커져가는 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유로움이 더 커져가는 길, 그 커짐이 분명한 길, 그게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또한 스토리 맞춰서 살아가야겠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 확실한 것, 하면 할수록 분명히 더 좋아지는 것, 이 수행의 길을 잊지 마십시오.